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은 형식이 아니라 동기와 진심을 본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늘 보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동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간음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간음을 해야, 행동을 해야 죄죠.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죄예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도 그렇고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너희 중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한 거랑 똑같다. 굉장히 엄격하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마음을 먹는다.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잖아요. 요즘에 뭐 가끔 마음도 안 먹고 행동부터 하는 사람들이 그 정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우발적으로 욱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음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죄의 씨앗입니다. 죄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결과가, 그 열매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죄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뿌려지고 그 마음이 이제 점점 커지고 키워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어떤 마음을 탁 품고 그게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기 수정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죠. 뭐 이렇게 겨우 봐야 그게 세포잖아요, 세포. 근데 그 씨앗이 점점 10달 동안 커져서 생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죄의 씨앗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을 품는 거하고 이미 그 결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품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마음을 품는 그 씨앗 자체가 죄다.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엄격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마저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씨앗이 내게 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죄를 짓고 나서 다시는 안 지어야지. 이게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도록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근원을 제거하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한마디로 뭐 우리 인간이, 죄덩어리인 인간이 생각마저도 그렇게 없애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원죄가 뭐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의 속성이라는 것. 죄를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죄를 짓고 싶은,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에 끌려가는 그 마음. 그런데 이것을 그 마음을 딱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나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죄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이 잠들면, 이것도 굉장히 은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영이 깨어 있는 영이 있고 잠들어 있는 영이 있죠. 잠들어 있는 영은 죄에 무감각하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죄와 함께 같이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어서,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냄새에 둔감합니다. 담배 워낙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담배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저기서 어디서 이게 담배 냄새가 나지? 그 보면 저기 한 5m, 7m에서 누가 담배 피는 것까지 이렇게 맡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거죠. 담배를 안 피니까.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안 배운 거예요. 그거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여튼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걸 안 배우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야 돼. 예민하고 민감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질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죄의 결과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다 끔찍해요. 그것이 무슨 죄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자기 파멸이에요, 파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음행이라고 한다면 음행의 결과는 뭡니까? 그거는 가정이, 당대만 파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그 잠깐의 쾌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 때문에 나도 패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평생에 죄인 아닌 죄인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그 엄청난 죄의 결과를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겨내야죠. 술 먹고 하여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한 병이 되고 결국엔 그것이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고, 그럼 자기 인생을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약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해죠. 정말 씨앗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씨앗. 이게 대수겠어? 별거 아니지. 그게 점점 자라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기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언제 물러가느냐? 내 마음속에서 어두움을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두움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어두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두움 자체를 어떻게 밀어내겠습니까? 내 안에 빛을 열 때, 빛을 환하게 비출 때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선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딴짓할 사이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그 시간들 남는 시간 쓸데없이 뭐 게임할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경 피고 책 읽고 묵상하고 유튜브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교회 유튜브 옛날 거라도 다시 좀 보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어두움을 몰아내야죠.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됐다 그렇게 무슨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존경하셨던 목사님들, 저분 진짜 훌륭하다, 대단하다 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좀 잘 못하고 죄를 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된다는 거죠. 저렇게 참 훌륭한 분들도 저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느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훌륭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결과를 늘 생각하고 오늘도 오늘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씨앗인 그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고 선한 세력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각과 그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